오늘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언 하면 어떤 지방 사투리 뭐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받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일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은사 중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로 천대를 받는 은사도 방언의 은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 천시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서 말하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희소 가치가 있어야지 소중해지잖아요. 이게 발길에 채이는 것이 전부 다 금덩어리다라고 한다 그러면 막 금으로 막 반지 끼고 막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막 그렇게 다니지 않겠죠. 그게 귀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길거리에 차이는 게 금이 덩어리다 그러면은 누가 뭐 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희소 가치인 거죠. 얼마 없는데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말해. 쉽게 말하면 너나 나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것은 은사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고 하찮은 은사처럼 단계가 낮은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은 방언의 은사를 가장 많이 나눠주셨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나눠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덩이는 우리가 없어도 살아요. 근데 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면. 금덩이가 아무리 쌓여 있는데 여기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굶어 죽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꿀벌이 없어지면은요, 지구상의 식량 70%가 없어진대요. 그러면은 30%만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덩이가 있는데도 식량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가장 소중한 게 금덩이가 아니고 곡식이에요. 음식이에요. 이게. 그처럼 방언이 가장 흔하기는 흔하지만 이게 제일로 소중하고 제일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방언을 하찮게 취급할 것도 아니고 무시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은 믿는 자에게 주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에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에게도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 받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 믿는 자에게 주는 표적, 그것이 방언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왜 비밀을 말한다고 했을까요? 이성으로 모르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식도 모르는 것을 우리 영이 알고 내 영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데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언어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언어다. 그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는 마음의 기도, 이성적인 기도고, 방언은 영혼의 기도고 영적인 기도다라는 것이, 우리 말 기도는 이성적인 기도고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영이 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방언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언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막 방언을 받아가지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막 썰라썰라 해야 된 거예요. 외국어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모국어로 듣는 것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놀란 거죠. 우리는 막 많이 외국에서 왔는데 저 사도들이 배우지도 나라 말을 막 썰라썰라 다 해버리니까 놀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였어요. 그냥 진짜 현지인들이 쓰는 그런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입으로 외국어를 막 말하는데 뭐 보이요 이 정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막 영어로 이렇게 전했던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 고린도교에 나온 방언 내용은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그 중에 내 영적인 기도인데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내 마음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내 영혼은 그걸 죄라고 알고 죄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회개하는 기도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막 하게 되는 게 내가 영이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믿음이 좋아지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막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방언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방언을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방언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언을 말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모두 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고, 그 직분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맞는 은사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해야 한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또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워라고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방언도 못하는 걸 보니까 나는 성령 받지 못했나 보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보다. 나는 천국 갈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 방언이나 은사로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자기가 방언을 말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거냐 으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또 다시 말하면 은사는 믿음과 상관없이 주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건데 믿음이 다 차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원해서 그냥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고 은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경건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너에게는 이걸 주고 싶고 너에게는 이걸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딸들한테 뭐 여러 가지 머리핀을 사갖고 와가지고 니는 이거 하고 니는 이거 하고 마음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얘한테는 네가 이거 맞겠다 싶어서 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믿음과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수십 년 믿는 사람도 방언 못할 수 있지만 이제 교회 온 사람이 방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해도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방언하기 전에 다른 은사부터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방언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은사 받는 것이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그때는. 그런데 저는 다른 은사 먼저 받고 방언 한참 늦게 받았어요. 뭔가 순서가 거꾸로 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바싹 깨져가지고 은혜 받고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엄마 아빠가 목사로 서운했다가 할 수 없이 신학교 왔고 억지로 다니다가 나중에 또 깨져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순서가 이렇게 같든 저렇게 같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못해도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 말고도 다른 은사와 재능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직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것으로 잘 섬기고 봉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 어떤 것이 유익한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돼요. 방언은 기도하는 은사예요. 방언을 받으면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고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더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고 더 힘들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으면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른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방언만큼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온 9가지 은사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은사는 방언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은사는 교회에 도움이 되라고, 성도들을 도우라고, 교회의 목회를 도우라고 주신 은사예요. 근데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은사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또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방언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커다란 유익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은 영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이 어린 사람은 기도해봤자 성적인 기도만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서 늘 땅에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영적인 기도도 할 줄 알잖아요. 영적인 필요가 뭔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도 구하고 영적인 것도 구하고. 그런데 영적인 것보다 일상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영에 뭐가 필요한지 내 영이 갈급한지 어쩐지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배고픔은 금방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필요를 느끼는 쪽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일상적인 것을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영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다. 우리 영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다. 방언은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방언 기도는 우리 영혼을 세우는데 커다란 유익을 준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방언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날라라 싸싸싸 막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내 영혼에 커다란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하라고 주신 거니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만 영의 기도는 내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딱 바로 맞아질 때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도 풀려나가게 되는 거죠. 영은 자기의 속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헤아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방언에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근데 방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내가 한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말했어요. 방언 기도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소원을 모르니까 늘 육체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방언의 뜻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고린도서 14장 14절 6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 소리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이에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소리는 못 가요. 속에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투 채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묵상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는 내 마음의 유익을 위한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기도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입으로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방언을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받는데 유익한 팁을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고 기도해보고 방언 받고 막 하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방언을 좀 쉽게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렵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 뜻이지만 좀 쉽게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방언 은사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달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방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심리적인 저항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방언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잘 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듣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정말 있을까?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언하면 내가 미쳐버린 게 아닐까? 정신 나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저렇게 랄랄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미친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입으로는 랄랄 할지라도 정신은 멀쩡한 거니까 절대로 미친 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거절하면은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에서 뭔가 나오면 나온 대로 그냥 어떻게 돼요? 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말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조용조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방언 막 펴는 사람들 중에서 조용조용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들을까 봐서 부끄러워서요.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뭐 할지 모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세게 해야 돼요. 크게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저항을 극복해야 돼요. 방언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좋은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내가 속으로만, 아니면 보이를 속으로만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 만나고 입에서 나오느냐? 그거 잘 안 나오겠죠. 시험을 보면 많이 수는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 말이 되든 안 되든 입으로 자꾸만 해봐야지. 애들이 엄마 아빠 계속 해야지. 아니 엄마 아빠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낫고 작은 소리를 내는 것보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좀 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로 해요. 근데 우리 기도에 하다가 고개 막 이렇게 숙이고 막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고개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 고개 숙인 사람보다 고개 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기도를 받고 또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가능한 우리가 빠르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또박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성격이나 말하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방언 받는 것하고 좀 말이 빠르게 하면서 기도받는 거 하면 말 빠르게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빨리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또박 하려고 하지 말고 은사 받으려고 할 때는 좀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좀 빠르게 막 이렇게 기도해버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혀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 은사 막 임한다고 그러면은 막 어디 한번 막 불태운 쳐봐라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볼 거야 뭐 입을 꽉 안 다물고 이래도 막 혀가 돌아가고 아구창이 돌아가고 막 나한테 나도 모르는 막 말이 나오면 그때는 방언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하는 거나 뭐 체면에 걸린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방언을 주신다고 그냥 믿어야 돼요. 막 의심하고 그렇게 막 입 다물고 막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방언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막 궁금해하면서 해가 꼬부라지나 안 꼬부라지나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지금 오늘 8번째 은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왜 들어야 되냐? 그러면 들을 때 소망이 생겨요. 딱 듣다가 보면 나 저 은사 받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은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렇게 듣다가 보면 나한테는 저런 증상이 있었는 것 같은데 나에게도 그런 은사가 좀 와 있었나 보다. 그게 또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에게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런데 의해서 내 감춰져 나도 잘 몰랐던 은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은사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또 이게 딱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구해야 돼. 저도 제일 처음에 기도원에 데려다 주면서 형들이 방언 받아갖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언이 뭔데? 생애 처음 들어본 소리 하니까 방언이 뭔데? 그랬어요. 그때 그냥 받아보면 알아. 그래갖고 하늘에다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뭔도 모르고 그냥 방언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전사님이 자기 기도를 쫙 하는데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데 갑자기 피아노 치는데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뭐 이렇게 전사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막 여자 전사나 뭐 여자 부흥사들 별로 봐본 적도 없어서 설마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나에게는 방언이 아니고 예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될지 되게 궁금한데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툭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에 대해서 듣다가 보면은 내게 저도 은사가 필요한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탁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생길까요? 하나님 주려고 하니까 딱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모하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싹 흘러보내고 내 거 아니니까. 관심 없는 건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관심 없는 간판을 다 삭제해버리잖아요. 그죠? 내게 관심 있는 간판만 들어오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막 빵을 사러 가. 그러면 빵집만 보이지 딴 건 안 보이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관심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은사를 구했는데 빨리 안 준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금방 방언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원의 대천독 신부는 20년 만에 방언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은혜 받고요. 다른 은사 받고요. 방언 받는데 3년 걸렸어요. 그것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3년 받았어요. 밤마다 기도하는데 3년 만에 받았어요. 형들이 먼저 방언을 받았는데 막 혀가 꼬부라지더라, 목으로 들어가더라, 잡아 당기더라, 그러니까 막 목이 아프더라, 막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은데 너무 겁나고 두려웠어요. 혀가 꼬부라지면 어떡하나, 무슨 기분이니까 막 목 있는데 잡아 당긴다는데 그건 얼마나 답답할까, 막 하고 나니까 목 쉬고 아프고 그러던데 그건 얼마나 불편할까,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은데 그건 또 무섭고, 마귀 방언도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또 그거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 주세요. 혀가 안 꼬부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했어요. 바로 방언으로 찬송이 나오게 해주세요. 마귀 방언 받으면 안 되겠다. 마귀가 뭐 찬송을 하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혀 꼬부라지는 것도 무섭고 목 아픈 것도 무서우니까 하나님 혀가 안 꼬부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언으로 찬송이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3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늘산에 올라가가지고 단양 숲에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1시간 넘게 기도하고 끝났는데도 방언이 안 터졌어요. 오늘 또 안 주시나 보다. 내일 저녁에 또 올라와야지. 뭐 그렇게 이제 잣나무 숲을 tu벅tu벅 걸어 내려오는데 거기서 방언으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방언으로 찬송을 부르네?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입에서 방언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기도 마치고 아멘하고 일어날 때까지 방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잣나무 숲을 걸어 내려오는데 어디서 방언으로 찬송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입에서 방언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일어나 복음의 빛 비춰라. 그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방언을 툭 터지면서 내 갈 길을 탁 이렇게 찬송 내용 들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뭐라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 찬송이 툭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못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른 찬송 들어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때 방언이 됐어요. 근데 진짜 혀가 하나도 꼬부라지도 않았어요. 바로 방언이 찬송이 터졌어요. 3년 동안 기도해드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왔는데 방언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내가 3년 동안 받았으니까. 그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중한 줄 모르니까 안 쓰더라고요. 잊어먹더라고요. 옛날에 받았는데 잊어먹어. 왜 안 쓰니까 잊어먹는 거죠. 저는 안 잊어먹으려고 길에서도 버스 기다리면서도 손으로 입가리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받았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버스 기다리면서 이거 막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금방 받은 사람들은 이거 안 쓰고 있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소중한 줄 몰라요. 너무 쉽게 받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돼요. 방언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방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를 주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은사를 주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줘요. 저거 필요하다, 저거 받고 싶다 하는 소망을 줘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소망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은사를 갖고 있는데 방언을 안 주고 다른 걸 주면 할렐루야, 이거 더 필요한 것보다, 그래서 이걸 주셨나 보다 하고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거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겸해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신 대로 받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로서 방언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 목사님들이 방언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교회들이 가끔씩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해버리면 안 되죠. 개인 기도 시간 하면은 남에게 피를 안 주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해버린다 할지,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해버린다 할지, 그럼 남들 아무도 못 알아먹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시간에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방언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아마 그게 목회자로서 성도를 영적으로 잘 양육시키는 길일 거다
그래서 무조건 그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언을 질서 있게 또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 덕이 되게끔 잘 사용하게끔 가르쳐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아마 그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방언 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방언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은사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고 또 방언을 자주 사용하시고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나도 저거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또 달라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